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선택의 지시간의 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성자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역사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같이 연합하여서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이것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 성령의 사랑의 감동으로 그것을 완성으로 초대되어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수능이 있어져서 완성해서 완성으로 충만한 숫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춰진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요 요제입니다. 어느 분야를 보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부분이 같은 것 같으면서 조금의 역할이 다르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찾아가는 분야, 신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지식의 분야는 하나님의 그 세계, 지식의 분야를 깨달아 알고 찾아가는 분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형상이 우리에게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우리에게 상달되어집니까? 지혜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체계적인 어떤 형체가 있죠. 모든 지혜를 총망라해서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어떤 그 계획표를 만들고 그 구상을 하여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이것이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총망라하여서 당신의 나라 완성을 향한 지식의 체계,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삼위의 계획,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각 분야의 협력 완성입니다. 성자 되어지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그 계획을, 알파와 오메가의 계획을 완성되게 하신 순종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이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체계, 지식 체계를 확실하게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마친 이거를 온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 그래 그 부분을 어때요? 하나님 선택의 지시간의 서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선택의 지시간의 서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뭡니까? 모든 당신의 형상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 품기를 원하였는데 당신의 그 형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놨더니 그 형상을 닮게 해놨는데 형상인 것처럼 그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여서 그분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원죄를 이룬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정해놓고 선택해놓고 예정해놓고 그 선택 안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들어와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지식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것이 뭡니까? 14만 4천인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죠. 성령과 신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신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지혜를 체계적으로 알게 하신 그 지식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발동하셔서 지혜로서 온 세계를 감동하여 자연계시 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자존자의 역사, 창조를 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찾아 들어오는 특별계시를 아는 그 관문을 열어주시고 그 지식을 취득토록 인생들에게 다 불러 모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이 지혜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그 지혜로서 부르신 하나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 특별계시의 지식을 받아서 누릴 수 있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 체계를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계단이에요. 믿음의 계단을 밟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취득하여서 천국을 스스로 완성하는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화되어지는 그 지식의 계단, 이거를 갖다 한 계단 한 계단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렵습니까? 자, 우리 22장에 보면 6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묵시록을 막 적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고 참되다. 그 증인이 누구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증인이 하나님과 그 종들 선지자들의 영,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 하나님과 그의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들, 하나님의 나라, 또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이 셋이서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아주 참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요한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듣고 적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하면서 그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에게는 경배하면 안 된다. 오로지 경배받을 분은 누구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동등하게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거죠. 각자 각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다른 거야. 사람은 사람으로서, 천사는 천사로서. 우리가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지만 이 곳에서 다 같이 뭐예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직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영감 따라서, 권능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면서 막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막 뭔가 막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연합해갖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한 으쌰으쌰는 연합은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미를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연합되어진 성령 안에서의 어떤 이런 것은 좋은데, 인간들 사이 속에서 서로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가 뭔가 더 좀 무엇인가를 독특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또 자기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도 좀 더 특출나게 무엇이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의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말씀을 이제 다 깨달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비밀로 싸지 말고 활짝 열어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것 같죠?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도 말을 들으니까 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쌓였어. 그래서 이것이 믿는 것이면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첫째 조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자.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야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말을 성령이 막 하게끔 하여서 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가. 내 초창기에 방언 받기 전에 국산말로 막 기도를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국산말로 새벽 시간에 4시 반에 예배 드리러 가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5시예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우리 성현이처럼 신현이처럼 그렇게 아빠 우리 저기들이 이렇게 저기 있었는데 밥
밥을 먹여가지고 보내면 7시 반이나 8시나 이 정도 밥 먹여서 학교 보내잖아. 뭐 그때까지 몇 시간? 2시간, 2시간 반을 앉아서 국산말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부터 시작해서 나라로 대통령으로 어디로 교회로 쭉 온 세계까지 남북한 막 평화통일까지 기도를 쫙 국산말로 막 계속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쫙 한 바퀴 돌면은 2시간 반 돼. 그거는 인간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넣어가지고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획적인 그 계획에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것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죠. 성령께서 감동시키니까 기도가 나오겠죠. 그게 뭡니까? 그 속에는 인간의 계획표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기도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방언도 역시 뭐예요? 위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면서 막 잘라대다 보면 어떻게? 사단이 침범해서 마귀가 침범해서 귀신이 침범해서 마귀의 세계에 그 방언을 막 줬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막 잘라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의와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모든 것을 초점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체계. 이 체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는 뭐예요? 의의 반대가 불의예요. 믿지 않냐고 세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막 마귀의 일이나 이런 것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세상 영역이나 이런 것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막 나가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절 10절 말씀을 봤죠. 우상을 막 그냥 하는 쪽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물 가운데 가도 빠지지 않냐고 불 가운데 가도 어찌지 않냐고 내가 너를 놀라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대열과 불의를 행하는 대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이 있다 라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되는 것인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한 품삯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느냐 여러 종류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강도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불의한 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수없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참된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급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불의
예수와 반대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자에게는 형벌을 했던데, 형벌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하나님의 지식 안에 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굉장히 막 대단한 거 많은 것 같지만 그 지식은 단순해. 어떤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선택의 지식 안에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는 교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5절 말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다윗의 계보가 나와요. 뭐야? 다윗이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 후손으로 올 것을 아는데 어떻게 다윗이 왜 뭐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주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대속주로 탕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사랑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계보를 선택하는데 다윗의 계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메시아의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여서 다윗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나기는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다윗은 예수님한테 주요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알지 않느냐? 왜 다윗이 계보에 오는 그 메시아를 주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께서 이 성자를 다윗의 계보로 인성을 가진 그런 십자가 구속을 이루는 메시아로 보내기로 작정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의 계보로 후손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지식 안에 있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선택의 지식 안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를 다 해도 결국에 그 목표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것이
생명수다. 그것을 누구에게나 다 온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온 인류의 원주를 위하여서 말씀이신 그분이, 독생하신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수를 값없이 모든 인류에게 다 골고루 받아줄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받고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아무나 다 예수 믿게끔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 앞에 말씀을 잘 따르는 겸손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 자기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특별 계시를 못 들은 자가 없다.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제 앞으로는 내비두어라.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불의한 자가 되든 거짓말쟁이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24절로 30절에 추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추수꾼에서도 역시 같은 어법으로 지금 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추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가라지나 알곡이나 둘 다 그냥 두어라.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서 얽히고 설키고 어찌든지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불사르는 거 보면 지옥에다가 지옥불에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알곡들 성도들에게 다 이름을 불러. 누구야 이름 부르면 다 이름 부르면서 그냥 부활하여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공중에서 그것이 부활입니다. 마지막 천국이 이르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모든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이나 마태복음 13장 30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어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어법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심판주로 왔다. 알파와 오메가로서 심판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나를 반대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 불못 속에 불사르게. 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두라.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두어라. 그냥 두어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공부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냥
사정을 해. 왜 사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정을 하는 거야 그냥.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똑같이 살아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래라 그러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둬라. 냅둬라. 지 맘대로 살게 냅둬라. 나중에는 하다 이제 말도 알아들을 때 됐고 행동을 고칠 때 됐는데 안 듣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2번, 3번,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제 냅둬라. 지 알아서 오게 갈 대로 가게 냅둬라.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요한계시록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자기 옷 스스로 얼마나 이쁘고 깔끔하고 향기롭게 그냥 빨아가지고 이쁘게 달여서 몸에 맞게 해서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깜찍하고 멋있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 뭘로 빨아? 예수 피로 빨아. 믿음으로 빨아. 하나님 말씀으로 빨아. 하나님 말씀으로 빠는 건 뭡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게 말씀 따라 순전히 순결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순결하게는 알아듣죠. 순결 그냥 깨끗하게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막 샘처럼 솟구쳐서 올라와가지고 막 쏟아지고 넘쳐나는 그 믿음의 감사. 이 감사가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와야 구원받은 증표예요. 아멘입니까?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체계적인 그런 지식 같은 그런 믿음 고백은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 그 전도할 때마다 막 밖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그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야. 막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그걸 막 시키는 거야.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때 들으니까 따라서 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막 설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막 뭉클뭉클 막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정말로 천국을 걸어다니는 것 같고 정말로 성령이 나한테 뭔가를 막 역사하시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 분야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따라서 영접 기도에는 1000명 만나면 1명 올동말동 교회. 지금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사람들 다 들었고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본 그런 저기들도 이제 다 한 번쯤은 해봤어.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곳에 내가 같이 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설레. 너무 감사해. 환희가 막 솟구쳐. 생각할수록 기쁨이 막 넘쳐. 우리가 그런 어떤 체험, 체율, 이것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있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빨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믿는 나의 구속으로 믿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어. 예수와 함께 예수 피를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깔끔하게 나를 행실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이런 모든 삶 전반을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러면서 그냥 삶을 구별을 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연합되어져 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져서 천국의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지식이죠. 우리 불의는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벨리알의 연합이에요. 벨리알의 연합, 우상의 연합. 그거는 생명이 없어.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의 지식 안에 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 선택의 지식 안에 서는 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의 지식 안에 서자. 왜?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이십니까? 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상을, 품삯을 뭘로 받아요? 상급으로 받아. 상급이 얼마만큼 쌓여 있을까?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뿌듯함.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만큼 천국에 쌓여 있다. 감사하죠? 나는 배가 고파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그냥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것으로 나는 안심이요. 안심. 세상 것으로 안심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이 되어갖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안심이 돼. 배가 고파도 무엇이든 좀 그냥 답답하다가도 예수 품에 있어. 천국을 소유했어.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여기를 금방 날라서 떠나도 하나님 품에 갈 거야 싶으면 너무 안심이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것에 너무 심취되지 말고 오로지 말씀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